시제법공상 주해. 모든 법은 다 공하여 본래 실제가 아니다. 선지는 법은 본래 법이 아니며 형체는 본래 형체가 아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마침내 거짓이며 모습이 없는 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였다. 금강경에서는 법이라는 것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릇된 법이겠는가 라고 하였고, 또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을 보되 모양이 아닌 줄을 알면 보는 것이 곧 열애라고 하였다. 과거로부터 모든 스님들은 한결같이 공을 말씀하셨다. 다만 중생들이 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되지 않으므로 갖가지 가명을 붙여 유정무정을 인도하여 다 공적에 돌아가 본원에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강설. 스스로 관조하여 깊이 비추어 보는 사람만이 공한 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말이나 문자로 공했다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공을 깊이 꿰뚫어 확실하게 보아야 공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만 확실히 알면 처처에 걸림이 없습니다. 주장자를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하면 무엇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대부분은 막대기 하나만 보죠. 여기에서 확실히 척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양도 없고 그 무엇 하나도 없는 것이 참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장자 이 모양 그대로를 바로 보는 것, 털끝만큼의 꺼리낌도 없는 모양 없는 당처를 보는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보는 그 사람의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법은 최상의 진리라고 해도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 금강경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천태만상이 모든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모양이 아닌 것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는 이 말은 좀 꺼림직합니다. 그러나 수보리는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말을 해도 근본적으로 알아듣고 해결하지만 중생들은 근기가 미약하여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따라가서 해결이 안 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모양에서 모양 아닌 모양을 보면 곧 보는 자가 열애라. 모든 모양은 색상이고 비상은 진여자성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도 공하고 자성 또한 공하여 색과 공이 둘이 아닌 반야정안을 바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천황도오 스님이 경산도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5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마조도일 스님을 찾아가 2년을 지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난 5년 동안 배운 것을 맞추어 보니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석두희천 스님에게 이르러 예배하고 물었습니다. 정과 해를 여의고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나는 이 속에 있어서 노비가 없다. 무엇을 여인단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밝혀야 현묘한 뜻을 얻겠습니까? 너는 저 허공을 손으로 만져서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너는 언제 나변을 떠나왔는가? 저는 나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써 네가 온 곳을 안다. 스님은 왜 속이려고 하십니까? 그대의 몸이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가? 비록 이와 같으나 뒷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너는 누구를 뒷사람이라고 하느냐? 스님이 여기에서 뭘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언젠가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히 육도 윤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곤뇌를 안고 괴로움을 겪는 생활을 해야 하며 중생계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관문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이 밥 먹고 옷 입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내 몸 아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바가 있으면 고요히 앉아서 관조하여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해. 만약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직접 여러분이 가서 고요히 앉아 반조해보라. 오온을 비추어 보면 정말로 있는 바가 없어서 자연히 모양을 잊고 몸이라는 채를 잊어 나라는 것이 공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미 나라는 것이 공해지면 마치 병든 사람이 병이 나으면 약을 버리는 것처럼 그 대상 경계도 역시 공해진다.
나라는 것과 대상 경계가 함께 공하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쉬게 된다. 강설. 공한 도리를 바로 알아야 쉬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쉬려고 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반조하여 공했다는 것을 바로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쉬워집니다.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이 오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 쉬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행에 지친 사람에게는 쉬는 것이 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길에 있습니다. 윤회 가운데 얼마나 피로에 지쳐 있습니까?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생활 속의 복잡함에 시달려서 피곤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색 잡기로 쉬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쉬어야 합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내면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방에서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화두를 일념으로 챙기는 것입니다. 깊이 일념으로 꿰뚫어 의심해보면 자기 고향으로 제트기를 탄 것처럼 빨리 돌아갑니다. 그것이 반조입니다. 경에서는 나의 몸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생기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미 모양도 잊었고 몸도 잊었으니 무슨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연히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이다. 부처를 이룰 것도 생사를 끊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 만약 다시 털끝만큼이라도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다면 생사에 떨어져 영겁 동안 윤회에 빠져 있을 것이다. 만약 근본 바닥까지 철저하게 다 벗어나게 되면 깨끗하여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으므로 마치 허공이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급 이전에 둥글고 둥글어 빛나고 빛나는 것이 한뜻으로 돌아가 깨달으리니 그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강설. 그래서 신신명에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막히지 않고 환히 트이어 명백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생활을 놓아버리고 돈을 놓아버리는 것만이 놓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 마음을 병통으로 놓아버리는 것이고 팔정도의 정견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분의 성인들이 모두 입을 저 벽장에 걸어두었습니다. 대구즉착이라 입을 열면 곧 어긋납니다. 후송. 알았는가? 하늘과 땅 두 가지가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떨기 연꽃으로 모든 중생이 할 일 없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구나. 사람과 법이 다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저절로 쉬워져 기뻐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바람이 평온해지고 파도도 고요해져 구름도 돌아가고 찬강에 달이 비치니 가을빛이 한색이로다. 불생불멸 주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현상계 사물의 모습이며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은 진리의 본질이다. 이것은 바로 말한 것이다. 중생은 법신의 진공묘성을 갖추고 있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었고 없어진 적도 없었으며 변하지도 않았고 옮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는 것도 없었고 가는 것도 없었으며 오래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이 이처럼 우뚝하게 높았다. 강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단이 없어서 그대로가 진공묘유입니다. 신선도나 다른 종교에서는 반드시 무언가 하는 것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도에서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기를 돌린다든지 하면 평소에 없던 것이 나타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허공에 뜨기도 하고 간혹 신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 말씀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닙니다.
함이 있는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생사를 면하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본래 불생불멸의 진성묘유 자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바로 보고 깨달아 돌아갈 뿐입니다. 타향에 가 잠시 어리둥절하여 자기 집을 몰랐다가 다시 자기 집을 기억하여 돌아오는 것과 같이 본성 자리를 깨닫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주로 성리학에서 문자를 바꾸어서 혼합하여 붙였다고 합니다. 기질적인 기운은 나타나 보이는 것을 말하며 이치가 마음을 관장하고 모든 정이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 이치를 마음보다 위에 놓았습니다. 또한 이즉 기요, 기즉 니라, 이라고 하면 기가 따르고 기라고 하면 이가 따라서 기할 때 이가 포함되어 이치가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이와 기는 또 다릅니다. 이치는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형체가 없어서 측량할 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허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치, 기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며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체만법을 낸다고 하시며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뚜렷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끊겨져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정하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마음입니다. 악이 있으면 선이 나타나는 것이고 악이 없는 선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없는 것이 불성이요 각성입니다. 유교의 성리학에서는 이기, 사성, 오상 등등으로 변형 현출하여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처럼 말뚝을 쳐놓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조차 하나의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해, 태상은 고요하고 고요하다. 홀로 서 있으되 고치지 않으며 두루 행하되 위태롭지 않다고 하였고 또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나 다가오면 순응하여 통한다고 하였다. 사대와 오온은 제멋대로 부질없이 났다 부질없이 없어지지만 자기 법신 자리에는 전혀 교섭이 없다. 자, 말해보아라. 이미 교섭이 없는데 어떻게 걸음걸음마다 여의지 아니하는가. 고덕은 화광은 티끌에 물들지 않고 삼계에 홀로 높다고 하였고 야부도천 스님은 또 마음대로 노니는 곳에서 다시 마음대로 노니니 구름은 스스로 높이 떠있고 물은 스스로 흐른다. 검은 바람이 큰 물결 일으킨 것만 보고 낚싯배 침몰시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강설, 적해요해는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다는 뜻으로 무위를 주장한 노자의 중심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와 같을진데 자, 다시 말해보아라. 교섭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 오온이 모두 텅 비었다면 무슨 여의고 여의지 않음이 있겠는가 알았는가. 물은 항상 흘러 머무르지 않으며 청사는 늘 한가롭다. 저 사대가 분주하게 오고 가는데 맡겨두니 구름이 오고 가도 오래도록 항상 존재한다. 대나무 그림자가 뜨락을 쓸어도 먼지는 일어나지 않고 둥근 달의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하나도 없다. 강설, 법신 자리는 티끌 같은 것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티끌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티끌티끌이 삼매요. 티끌티끌이 그대로 바로 진광을 나타내어 삼계가 홀로 높습니다. 불구부정. 주해, 또한 중생이 본래 구족하고 있는 청정한 법신을 말해보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고 티도 없다. 물듦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무너뜨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고 연꽃이 물에 젖지 않음과 같다. 더럽지도 않고 또한 청결하지도 않으며 무량한 겁 동안 언제나 한결같으니 마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후송, 이 자리를 보고자 하는가. 가는 곳마다 방광을 하지만 몇 사람이나 능히 볼 수 있을까. 청정하여 티가 없는 한 법신이여 마치 연꽃이 물에서 자라지만 티끌에 젖지 않음과 같다. 몸을 나누어 1000개의 강물에 놔두나 1000개의 달은 하늘에 떠있는 하나의 진짜 달과 같다.
부증, 불감. 주해,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 허공은 아득히 멀고 먼 옛적의 내 몸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증가하고 감소함이 있겠는가. 해를 끼치려 해도 할 수 없고 이익을 주려 해도 할 수 없다. 도가에서는 성인에게 있다 하여 남는 것이 아니며 범부에게 있다고 하여 모자란 것도 아니다 하였다. 불가에서는 여여하고 늘 그대로여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고 하였고 또 오랜 겁을 지내도 무너지지 않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덕은 채는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고 하였다. 상승보살은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믿어 의심이 없으나 중하근기는 들으면 반드시 의아하게 생각한다. 강설, 범부와 성인을 모두 쓸어버려 이렇게 차원이 높아졌으니 수지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놀다가도 이 반야심경을 들으면 단박에 성인도 관계치 않고 범인도 관계치 않는 깊은 도리를 증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호송, 자 말해보아라.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하하하. 자기의 법은 짧은데 무너뜨릴 원수의 우물물은 깊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기 때문인 것이다. 돌, 영산회상에서 일찍이 서로 알았거늘 오늘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가. 법신과 색신의 멀고 가까움을 논할 필요가 없네. 모두 동군의 힘을 의지하여 꽃과 버드나무가 똑같이 봄이로다. 강설, 자기 자신을 끌고 다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회광반조하여 보면 일체가 다 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고 선과 악의 차별도 없으며 일체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때가 있는 것도 깨끗한 것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하늘에 밝은 해와 달이 떠서 만물을 평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봄바람이 온 세계의 분이 그대로 꽃이 피고 버드나무 이파리가 푸르러 하나같이 똑같은 봄입니다. 여러분이 공한 것을 발견하면 다 이런 시절이 되며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여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시고공중, 주해. 묘한 법 참된 공의 자리는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증가됨도 없고 감소됨도 없다. 청정본연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으며 만겁에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칼로 베어도 끊어지지 않고 화살로 쏘아도 뚫어지지 않는다. 노끈으로 잡아매도 머무르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으며 비를 뿌려도 젖지 않는다. 밀거나 잡아당겨도 치우치지 않고 때려도 아프지 않으며 잡으려 해도 잡기 어렵다. 강설, 바깥의 허공을 묘법으로 진공자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공묘요 자리에서 바깥으로 하나의 형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없는 허공이 깨달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주법계 그대로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니까 단지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병통이 되어 그 생각 속에서 중생의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묘법의 진공자리는 바깥의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여자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우아한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쌩긋 웃는데 그 모양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의 모양을 지우고 다시 미소 짓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보니 이번에는 미소 짓던 아름다운 모습은 없고 약간 뾰루통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도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그렸던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한참 그리다 보니 다시 웃어요. 그동안의 작업이 헛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리려다 생각하니 참 이상합니다. 딱히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기에 얌전한 모양이 드러났다 살짝 미소 짓는 모양이 나타나고 또 틀어지기도 하고 하하 웃기도 하는지 규정을 지을 수 없이 묘합니다. 그래서 계집녀에 젊은 소자를 붙여 묘라 했습니다.
이 세상 만법도 다 그와 같아서 정확하게 규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해,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사물은 허공을 장애하지 않으며 허공은 사물을 장애하지 않는다. 선지는 진공 자리에는 사물을 걸 수 없고 대도 자리에는 티끌을 더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야부도천 스님은 허공은 털끝만큼의 생각도 막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대각선이라는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시진경에는 천지가 크다고는 하나 허공 가운데 씨앗을 싹 틔워내지 못하고, 음양이 묘하다고는 하나 수컷이 없이는 암컷이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 강설, 진공은 비어있으나 거짓이 없이 참다우며 거짓이 없이 참다움으로 믿었고 진실하다고 합니다. 허공은 용처가 없으나 진공 자리는 무한대로 움직입니다. 호송, 자 말해보아라. 천지는 무엇 때문에 발화시키지 못하며 음양은 태어남에 있어 수컷 없이 태어나지 못하는가? 공중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은 땅에 흙이 젖어있지 않고 경계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수컷 없이 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안이 공하여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알았는가? 안과 밖이 철저히 공하여 귀신이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 진공자리는 본디 털끝만한 것도 세우지 못하니 아주 조그만 티끌이라도 그것은 참이 아니다. 진흙탕물에 젖은 배적삼을 모두 벗어버리면 그 안에 사람을 분명하게 바로 보게 된다. 강설, 앞에서 경청화상이 암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의 토지신이 3년 동안이나 스님의 몸을 본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최상승의 법문을 여러분이 들으면 오래 공부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척하니 기합이 되어 수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동정호 근처에서 기름 장사를 10여 년간 한 유도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인생이 너무 덧없었습니다. 평생 이것만 하다가 죽는단 말인가, 무엇인가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다 마조도일 스님의 법을 이은 노주산 보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위치 없는 참된 사람이 면전에서 들락거리느니라. 그 말을 듣고 절에서 내려온 뒤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락거린다. 이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합니다. 기름을 팔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떤 때는 기름병을 주면서 돈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손에 든 것을 놓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기언이 서 있기도 합니다. 남편이 옆에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러면 깜짝 놀라 기름을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공부를 해 들어가면 노두의 일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몰록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풀을 매다가도 무기언이 있는데 그 경지가 나무말이나 진흙소와 같습니다. 유도바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유연이라는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휴가 나올 때 친구가 자기 집에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바로 동정호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편지를 그 부모님에게 전해주고 중국의 명성지인 동정호를 구경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 내가 유연이라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동정호를 구경했겠는가 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 소리에 유도바가 화련대오했습니다. 깨닫고는 쏜살같이 노조산 보은스님에게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석천왕이 큰 철퇴를 들고 올라가는 것과 같고 큰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과 같으며 사자가 무짐승을 제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은스님이 물었어요. 어떤 것이 무의진인인가? 머리는 셋이고 팔은 6인데 눈을 똑바로 뜬 사람입니다. 정말 기이하도다. 법의 기연이 참으로 기이하도다. 불 가운데 연화가 난 격이로구나. 내가 그대에게 전법송을 지어주리라. 화산을 한 번 쳐서 가르니 두 갈래로 물이 흐른다. 거기서 흐르는 물이 몇 년이나 흘렀던 거야. 여인이 집에 가서 설법을 하는데 화산이 갈라져서 흐르는 폭포수처럼 걸림없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판 돈으로 불사를 했는데 세상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시회 대중은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산승이 하는 이 말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산승이 말하는 곳을 쫓아가지 말고 듣는 곳에서 바로부와 개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공에는 티끌도 세울 수 없으므로 미진이 있다면 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내가 듣고 답하는 것이 부처이다. 그럼 어떻게 보림을 해야 합니까? 조그마한 먼지라도 눈을 가리면 허공에서 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그와 같은 조그마한 생각, 어디라도 걸리는 생각이 있으면 천리말리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 부스러기가 비록 귀한 것이기는 하나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이 아니다, 법을 말한다,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산승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말을 하는가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산승이 말을 하는 의지를 꿈에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흙탕물에 젖은 적삼을 벗으면 모든 것이 몰록 벗어집니다. 봉암사에 있을 때 산사태가 나서 짐을 지고 가다가 목 부분까지 흙탕물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손을 잡아당겼는데 알몸이 쑥 뽑혀 올라왔어요. 그쯤 말하면 여러분이 척 알아들어야 합니다. 반야심경 법문은 여러분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 척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의 머리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모양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색, 무수, 상행식. 강설. 이 부분에서는 없다고 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깨달아 알면 어느 곳이든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밖의 경계에만 매달려서 있는 것에만 집착하면 그 이상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해. 이미 공인데 그 가운데 무슨 오온이 익히어 쌓임이 있겠는가. 허공의 본체는 빛깔을 두나 빛깔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소리를 두나 소리를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받아들임을 두나 받아들임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생각함을 두나 생각함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행함을 두나 행함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인식함을 두나 인식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육도와 사생, 일체가 거짓된 이름이고 거짓된 모양이라 어느 것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허하고 묘한 도는 조그마한 먼지 하나도 세우지 않으며 필경에는 그런 모습도 없다. 행함에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길과 같고 앉음의 태화와 같이 흔적이 없다. 강설. 대안심입명초 자리는 판별을 하지 않습니다. 후송. 자 말해보아라. 어떤 것을 새의 길 태허라 하는가. A. 새가 공중에 날아간 발자취를 볼 수가 없듯이 진공은 앞에 드러나 있으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알았는가? 오온이 함께 없어지면 문득 공을 볼 것인데 어찌 다른 곳에서 주인공을 찾으려 하는가? 물이 깨끗해지니 고기가 저절로 보이고 매사가 어둡지 않으니 저절로 신통이 있더라. 강설. 공을 증득하면 안심인명처를 이루어 일체 모든 곳에서 물듦이 없으며 색수상행식을 배제하지 않고도 안심인명처 자리를 다 수용합니다. 이 가운데는 일체 모든 모양도 도무지 세울 것이 없습니다. 마치 새가 허공을 지나가되 자취가 없는 것 같고 큰 거울이 모든 물건을 다 나타내 보이지만 거울 속에 물건의 자취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묘도이고 대신통입니다.